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이웃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축복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든 복의 근원의 시작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조국에 아픈 현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동학대라는 이것은 참 어디다 말하기도 동네 창피해서 말하기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도 상상력이 꽤 있고 또한 창조성이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제 머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동성애고 하나가 아동학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구나라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어느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 분석이 100%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애를 막 때려요. 학대해요. 미워해요. 너는 말이야 낳고 싶지 않았어. 그냥 어떻게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널 낳았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정말 너는 낳지 말았어야 될 존재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대로 애한테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가 정말 감추고 싶은 단점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애가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되게 싫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소원하고 애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이가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럴 때 마구 화를 냅니다. 미친 년놈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만큼은 나의 이 단점과 치명적인 괴로움을 안고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했는데 왜 내 모습이 너한테 있느냐? 사실은 그 학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장폴 사르트르, 그 유명한 소설가가 구토라는 소설에서 그 첫 번째 그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참 맞는 서문이에요. 이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타인은 알지 못한대요.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아느냐. 타인은 지옥이야. 또 약간 확대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타인은 지옥이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한 이웃은 지옥이고 벽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까지,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까지 다 미워 보여요. 전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오는 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로 축복이 안 되고 사랑하는 법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너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되고 축복스러운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학적 관점에서이고 또 하나는 구원사적 관점에서입니다. 먼저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너는 마구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야. 그래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또 하나 구원사적 측면에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널 사랑한 사랑받는 존재,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게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me.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말씀에 대한 전격적인 아멘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조신학에서 바라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마귀는 항상 존재성을 건드립니다. 뭘 실패했구나, 뭘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말할 때는 괜찮아요. 너 원래 그런 놈이지. 너 원래 그런 놈이야. 존재성을 건드리면 폭발해버립니다. 애들 교육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할 때도요, 존재성은 항상 축복해야 돼요. 그 일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지 그의 존재성까지 건드리면 그는 폭발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존재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요. 너는 상품이래요.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대요. 그런 비극을 안고 태어나고 비극적으로 살아야 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이런 존재성을 건드려요. 이럴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면 인생 조금 3분입니다. 쿤타킨테, 치킨초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좀 미소 띄고 있는 사람 인생 조금 먹은 분이고, 젊은 사람은 저게 뭔 얘기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쿤타킨테, 치킨초지. 뿌리라는 소설에서 나온 미국 드라마였죠. 알렉스 헤일리. 저는 치킨조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쿤타킨테는 아버지 같은 이미지인데, 치킨조지는 막 목소리도 쾌활하고 닭싸움으로 벌어먹고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 치킨조지 말이에요. 이 알렉스 헤일리가 미국에서 뿌리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는가? 미국 사회를 가만 보니까 백인이 막 지배하고 있잖아요. 백인이 지배하는 이유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다른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봤습니다. 백인이 흑인에 비해서 유전자적으로 우등하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경 해석자들이 흑인들은 원래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열등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으로 짓눌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가 왜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뒤처져 있는가 봤더니 뿌리를 못 찾아서라는 겁니다. 양키들은, 백인들은 뿌리가 있더래요. 나는 아일랜드에서 왔어. 나는 웨일즈에서 왔어. 난 폴란드에서 왔어. 그래서 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뿌리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은 뿌리를 모르더래요. 내가 어딘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긍지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존재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중이야. 우린 당했어. 우리는 이렇게 잘 됐어. 우린 이래도 버텨왔어. 살아왔어. 그런 자긍심, 존재에 대한 확신을 뿌리에서 심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한 3등급 때, 5등급 때 네가 저질러온 죄를 봐라, 실패를 봐라, 너의 열등감을 봐라. 너는 3등급, 5등급이야. 여기서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품화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존재의 확인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침례신학대학교 이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냐면 명품 사역, 명품 사역자 전체 주제고, 부제가 뭐냐 하면은 명품은 상품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마귀에 의해서 상품화된 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기억하는 사역자,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오기원 교수의 시를 적어줬습니다. 오기원 교수님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샤를르 보들레로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몬누포아 1000원, 예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하산 1200원, 위르겐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참 잘 쓴 시입니다. 커피숍 메뉴판에 커피 이름 대신에 철학가와 예술가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800원, 1200원. 여러분, 철학과 예술가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절대 가치 아닙니까? 거기다가 값을 매기는 게 현실이래요. 그러면서 아마 오기원 시인은
프란츠 카프카를 존경했나 봅니다. 근데 겨우 800원 써 있어요. 여러분, 카프카가 800원이면 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데 교회 문 앞에 1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구만.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보고만 오면 안 돼. 주워야 되는데 저 일부러 안 주셨어요. 그리고 10원짜리를 딱 보고 오는데 그거 보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그야, 너는 왜 거기 있느냐? 좋은 사람의 주머니에 있어야 옛날에는 공중전화 걸면서 너를 집어넣었단다. 통화도 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근데 왜 너는 거기서 뒹굴고 있니? 그렇게 거기에 써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10원이. 여러분 보셨어요? 줍지는 않으셨어요. 누가 주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된 거예요. 상품화된 거예요. 카프카가 800원 정도면 너는 얼마겠냐요? 10원? 5원? 이건 절대 가치예요. 카프카는. 예술가는, 철학가는, 나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 의해서 숫자화되고 상품화된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가 시를 쓰겠다고, 그래서 그런 제자를 미친 제자라고 합니다. 그 미친 제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 프란츠 카프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도 성도도 이런 체험과 이런 자존감과 이런 무너짐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는 상품이 아니야. 그게 창조신학이에요. 오늘 보세요. 1장 26절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만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모양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자는 사자같이, 수박은 수박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 만들 때만큼은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고 사람은 누구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같이요. 나라는 존재는 사람 정도 다른 동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만든 존재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침신대 명품은 상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의 전체 주제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아우트가르 예스맨 포이에마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에서 포우임이 나왔다고 했죠. 시예요, 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또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너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게보르펜하이트,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와 의도 가운데 정제되고 정제된 시어처럼 만들어지고 절제되고 농축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보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밤나무는 배나무를 꿈꾸지 않습니다. 배나무가 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박에 뭐 한다고요?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정말 잘못된 말이야. 반대로 말하겠어요. 수박에서 줄 뺀다고 호박 되냐고. 호박은 호박 맛이 있고 수박은 수박 맛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나눠가지고 하나는 뛰어나고 하나는 못하다는 그 개념으로 해요? 이게 마귀가 던져진 상품 개념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작품은 상품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나예요.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한 프라이드. 이게 작품이라는 거죠. 이성복의 시는 황지우의 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지용은 백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김소월은 윤동주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윤동주도 김소월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같이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재마의 사상의학 들어는 보셨죠? 우리가 또 역사책에서도 봤죠. 사상의학에 뛰어난 것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삼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안 좋다. 감자가 저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 사람한테는 안 좋다. 사람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뛰어난 점입니다. 고대 중국의 최고의 의사가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작 또한 사람을 치료할 때 망진이라 하였어요. 망진,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감기 들렸어 그럼 무조건 이 약 주고, 뭐가 기가 빠졌어 그럼 무조건 이 약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약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약 먹지 말고 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공기 쐬라 그러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진, 사람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명의라는 것이죠. 사람을 획일적으로 상품화돼서 인풋하면 아웃풋 되는 자동 판매기처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는 것이지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나를 나답게 쓰는 것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번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 부흥회는 큰 교회 환갑이 넘으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중형교회 젊은 목사가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교회가 됩니다. 이른바 목회 성공합니다. 그걸 말해주려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교회의 건강한 중형교회가 뭔가, 행복한 목회가 뭐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것만이 성공, 저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은혜의 작품성,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요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뛰어난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줘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자랑하지 마세요. 열매 자랑해야 돼요. 꽃자랑하면 금방 식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나눠줘야 되는구나.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줘서 나눠주게 하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없게 해요. 근데 없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 더 돌릴 수 있는 것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정말 은혜되는 게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그냥 몸뚱이만 있어. 팔도 요만하고 발도 요만해요. 스티브 잡스보다 위대한 사람, 호주의 어느 평론가가 닉 부이치치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간증이나 또한 이 사람의 책을 보세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힘을 냅니다.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강연 시작하면 초기에 이래요. 마이크 들고 휙 쓰러져. 그러고 막 일어나요. 애쓰게. 그럼 사람들이 보고 여자들은 또 모성애가 있어서 막 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쳐다만 봐도 운대요. 일어나면서 머리에 막 이렇게 빨갛게 닦고 이러잖아요. 나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왜 못 들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다 녹아버려요. 어떤 뛰어난 강사가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한 것보다 넘어졌다가 잠깐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서는데 왜 여러분이 못 일어섭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죽여.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난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래. 여러분 시아라는 피아노 연주자 아시죠? 장애인 손가락 몇 개 없대요. 저도 한때 클래식 기타를 쳐보고 싶었어요. 배우다가 맨날 로망스라는 거 처음부터 치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2부를 치는데 이렇게 한 번 했다가 쥐가 나서 구겨지기가 않아.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포크 기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길지도 않은데 얼마 없는, 손가락도 몇 없는 시아가 피아노 칠 때 눈물이 나요. 감동이 나요. 어떤 사람은 많이 줘서 감동을 줘요. 나눠주게. 어떤 사람은 없는데 감동을 줘요. 획일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모습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1970년대에 포스트잇이 발명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패자였죠. 3M에서 스펜서 실베어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 접착 전문가였어요. 실패한 거야. 딱 붙지를 않아요. 회사도 잘릴 수도 있고 이제 연급이 다 깨먹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친구 프라이가 성가대원이었어요. 야, 그 포스트잇 좀 편하다, 야. 그걸 가져다가 성가대 악보 철하는 데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뭐하고.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비서였는데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릴 때 포스트잇 거기다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썩어서 이건 무슨 점은 무슨 점 설명을 했어요. 사장님이 딱 보니까 그 좀 악독한 성격이 좀 나쁜 사장님은 찢어버리고 막 던지기도 한대요. 그런데 좀 좋은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분 딱 보니까 보고서 너무 잘 썼어. 그래서 거기다 낙서를 할 수가 없어갖고 붙여놓은 포스트잇에다가 시정사항을 딱 적어줬대요. 저거. 그러면서 되게 편하다요. 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 비서진한테 이걸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 비서들이 그걸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뭉치로. 그 다음부터 붐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요, 강력한 접착제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흐물흐물해. 띄었다 붙었다 띄었다 붙였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진돗개는 군용견으로 못 쓴대요. 왠지 아세요? 한 번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인 맺잖아요. 어느 놈이 와서 뭔 개벽다구를 줘도 안 된대. 안 넘어간대. 그래서 진돗개는 군용견으로 못 쓴대요. 반면 쇳바트는 2년이면 끝난대. 2년. 언 주인이 바뀌어도 2년이면 친해진대. 그래서 이거를 기르고 있던 하사관이 병사가 전역을 해도 딴 주인에게 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용견으로 쓴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돗개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써요. 어떤 사람은 쇳바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 있어. 오히려 이 사람이 쿨하게 더 쓰요. 하나님 쓰는 거는 여러 방법이에요. 나의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를 쓰는구나. 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제일 괴롭게 하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이번 침신에 여러분 설교도 많이 했죠. 행복한 짜장면 예화를 들었어요.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 언제라고요? 바로 나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외우래. 성경 구절.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국회 가서 국회 신우회에서 설교할 때도 내가 이런 예화 들 테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크게 짬뽕이요 그러더라고. 몇 개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햄매 먹는다고. 재밌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땐 짬뽕 생각날 때예요. 제일 행복한 짜장면은 내가 짜장면인 걸 알 때예요.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최고 행복한 짜장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침신대 학생한테 이걸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10장을 연결해서 설교를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십시오.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줄로 지어준 구역을 아십시오. 내 사명은 최고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걸 갖고 했어요. 그날 점심에 교수님들 10분과 같이 식사했어요. 총장님하고. 진짜 뭐 먹었는 줄 아세요? 짜장면 먹었어요. 싫어합니다. 오신 교수님이 총장님부터 뭐 드실까요? 그러니까 짜장면이래. 말이 필요 없대. 그래서 진짜 짜장면 먹어버렸어요. 말씀이 실상이 돼버렸어요. 역사가 일어났어, 믿음이. 여러분, 내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내가 짜장면인 걸 확실히 알고 프라이드 있잖아요. 짬뽕 부러워하지 않아요. 울면도 부러워하지 않고 군만두도 탕수육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계속 남의 거 갖고 열등의식 생겨요. 비교하지 않아요. 내 것이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생겨요. 그 기심이 이치로의 이 미움받을 용기, 내 확신이 있을 때 생겨요. 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의 인정 중독에 빠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쏠려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진짜 행복한 건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내가 없이 살아요. 창조신학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마구 던져진 상품이 아니래요. 상품 되는 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주님의 은혜의 걸작품이다 이거예요. 너는 네가 내세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 보여줄 너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확신, 여기서부터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창조신학에서 본 나를 축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끝으로 또 나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신학에서 본 나를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구원신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지독한 죽을 것 같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되는 겁니다. 뭐든지요, 기초가 든든해야 오래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행복의 기초, 사역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려요. 바울 사도가
그 모진 박해와 힘든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1인 한 10역을 했어요.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죽기까지 날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 오늘 본문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시장에 있던 너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그 존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독일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은 뭐냐? 존재의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The courage to be. 그러면서 courage to be who I am.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의 용기가 믿음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그 존재성에서 나타난 용기, 그게 믿음이래요. 멋진 표현입니다. 아무튼 용기와 힘은요, 사랑받는 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애들도 보세요. 기죽어 살다가 엄마 아빠 나타나면 살아요. 힘센 놈하고도 붙으려고 그래. 강아지 보셨어요? 푸들이 지나가는 불독한테 짖어요. 제가 주인이 잡고 있을 때. 이게 불독 지나가면 저 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놈이 주인이 있으면 막 자기가 의인이야, 최고 의인이야. 자기가 최고 슈퍼맨이야. 막 짖어대요. 주인 때문에 기가 사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이런 행동이 안 나와요. 사랑을 받을 때 이런 힘이 나와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인정 중독에 빠져요. 인정 중독.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리수를 둬요.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면 위치 중독에 빠져요. 이 위치를 놓으면, 이 포지션 놓으면 난 끝이다. 그래갖고 인정 중독, 위치 중독에 빠져갖고 영 이상한 사람이 돼요. 사랑받는 확신이 있어봐요. 인정받으려고 다 안 해요. 어느 위치도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정말 자연스럽고 멋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을 선전하겠습니다.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락.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제발 그거 말고 딴 얘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요즘 개발한 게 있습니다. 꽃을 든 남자. 이것도 있어요. 네?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락, 꽃을 든 남자. 내가 쓰는 노션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화장품이 있어요. 최고의 화장품은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그 존재성에서 우러나오는 밝고 밝은 얼굴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게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전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이게 얼마나 프라이드를 주는지 모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창조보다 어려운 게 구원인 걸 아십니까? 새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망가진 것을 끝내 견뎌가면서 새롭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구원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애완견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주고 샀거든, 얘를.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버려버려. 그죠? 예, 된장 바르는 사람은 없겠죠. 애완견. 근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산 거는 10만 원인데 개도 암 걸리는 거 아세요? 개도 우울증 걸린대요. 개도 커피도 마셔. 그래가지고 이 개를 고치느라고 100만 원을 써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새로운 거를 사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개를 찾습니다. 전봇대에다 붙여놔. 뭐 취향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강남 전봇대 어떨 때 개판이에요. 다 그냥 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사랑하구나. 반려견으로서 정말 사랑하구나. 안 그러면 새로 산단 말이에요. 창조보다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구원. 새로 사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를 기어코 고쳐내려고 하는 구원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게 뭐예요? 망가진 나를 주님이 이토록 기다려줬다는 거죠. 애지중지 사랑을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 존재에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돌아보십시오. 천지는 창조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구원은 뭘로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했어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창조는 말씀으로 해버렸어요. 있으라 했으니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구원되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어요. 구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창조는, 창세기는 1, 2, 3장의 창조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가 전부 구원사예요. 구원사. 신구약의 모든 성경 중에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 2, 3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셀베이션 히스토리, 전부 구원사예요. 구원하기까지가, 창조는 며칠 안 걸렸는데 구원하기까지는 수천 년, 수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망가진 나를 주님이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구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걸 알면요, 함부로 나를 못 다룹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사랑했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래 창조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근데 너 망가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주인 되어 살았지? 그런데 봐, 너를 고치기 위해 그 길고 긴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참았어요. 고통을 감내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아들까지 나한테 주시면서 갑지부를 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다.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칼기 얘기를 했었죠. 1997년 8월 괌에 칼 여객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228명이 죽고 26명이 부상당합니다. 그때 신기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을 울렸어요. 애가 죽자, 기하야, 기하야, 어디 있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만 살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엄마는 못 있는 거예요. 이 노모한테는 다른 자식이 많았어요. 손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었어요. 죽은 내 아들 기아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50일 뒤에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하나 살면 돼? 내지는 다른 자식이 있어? 손주들이 있어? 그걸로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죽으신, 그래서 나를 기웃고 살려는 그 사랑을 받은 거죠. 이에 대한 프라이드, 여기서부터 나는 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모든 힘은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았구나. 창조시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과 메시지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여학생들한테, 여자 성도한테 묻겠습니다. 제일 멋진 남자 배우가 누구예요? 예? 기중기, 송중기. 예? 내지는 아니 저기 뭐야, 침례신학대학에서 물어봤더니 여학생이 금방 말하대. 송중기라고. 남학생한테 물어봐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 남자가 머리 더 좋아. 아무 대답 않고 있어요. 남자 옛날 걸로 얘기해서 알랑드롱이라고 합시다. 여자 오드리 헵번이라고 합시다. 자, 알랑드롱이 이쁜 게 아니라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지. 팩트야. 팩트.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 그 쇼커트 머리. 그렇다고 다 쇼커트 해봐라. 다 이쁜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녀니까 이쁜 거야. 그녀니까. 이뻐요. 이뻐. 그죠? 팩트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가 이쁘고 멋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니까? 팩트는 나를 변화시키지만 해요. 뭐가 날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가 나를 좋아해. 요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거를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 팩트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메시지가 날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아, 팩트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날 사랑하셔. 그게 메시지예요. 예배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토록 애태우셨구나. 눈물을 흘리셨구나. 오래오래 참으셨구나. 날 버리고 새로운 놈 찾아가지 않고 기어코 날 구원하려고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제까지 오셨구나. 그거에 대한 확인이 메시지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 그게 구원신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상품화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명작은 상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건 약하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이 모양이건 저 모양이건 나는 하나님의 시요, 지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독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정말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구 살 수가 없지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내가 마구 살 수가 없지요. 자랑스럽게 기뻐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사십시오. 나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돼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명품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